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여러분, 이 성에 셋째 날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낙하산과 얼굴은 피어야 삽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낙하산과 얼굴은 피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다 보니까 얼굴이 그냥 너무 슬픔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의 슬픔은 슬픔에 머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늘이 주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얼굴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지 웃지 않으면요 무서워요. 웃지 않으면 무서워. 그래서 낙하산도 이게 펴져야죠. 펴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얼굴도 항상 부드러운 얼굴,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 자, 우리 외워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이 말씀을 꼭 외우시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 왔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첫째로 주일날 우리가 묵상했어요. 십자가를 붙잡을 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은 반드시 사랑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구속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속의 능력입니다. 구속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는 자들은 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없는 구속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새벽에 묵상했죠.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화목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지 못하고 분쟁 가운데, 분열 가운데, 관계의 단절 가운데 있는 이들은 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아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화목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화목, 진정한 의미의 화목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은 십자가는 희생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로 희생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생활, 신앙생활의 영적인 원리를 다 소개해 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스도인의 이 생활 원리를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 자,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삶은 무슨 사랑 안에서 행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런데 그 사랑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2절 이 짧은 말씀 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바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됐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향기로운 희생 제물.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향기로운 희생 제물, 이거는 구약의 이 제사 의식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구약에 보게 되면, 구약 성서에 보게 되면 수많은 제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제사들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무엇이 있었어요? 제물이 있어요. 제물인데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놓고 드리게 되는데, 모든 제물들은 기본적으로 태워서 드렸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사의 형태가 번제의 형태를 가졌어요. 번제, burnt offerings라고 그래요. 이렇게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걸 번제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화제, 다시 말하면 불화자를 써가지고 화제다, 불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제물을 이렇게 태우는데 그 제물을 완전히 전소시키게 되는데, 그 전소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나와요? 제물 타는 향기가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 제물이 타는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향기에 관한 말씀이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군데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에 소개하며 읽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29장 18절 말씀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 나오죠. 번제라, 화제라.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완전히 전소시켜서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때 타는 냄새, 그 향기,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는 곧 화제라. 불화자를 써가지고 불로 드려지는 제사라고 이렇게 칭하였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 즉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구약 성서의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불로써 화제의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냥 제물이 아니고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에요.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아무런 흠이 없으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그분께서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이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이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드려진 대속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대속적 죽음. 우리가 이미 대속, 구속의 의미를 묵상했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냥 단순한 건져냄을 의미하는 구원이 아니고 구속적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대속적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처럼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냄새를 맡아보면 안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가 나나요? 한번 옆 사람 냄새를 맡아보세요. 어떤 냄새가 나나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요. 할렐루야. 참 갈릴리 교회는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냄새가 나야 하는가? 향기로운 희생 제물 냄새가 내 삶을 통하여 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가 그걸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정의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자, 제가 우리는 누구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물어보면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성서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나를 통하여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요? 쾌쾌한 냄새가 나면 안 되고요. 그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향기가. 우리가 향수를 이렇게 바르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옷깃만 스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 있는 가정에도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물러야 되고,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삶의 자리 속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화와 조화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보면 요즘은요, 조화 눈으로 분별이 안 됩니다. 어때 보면 조화가 생화보다 훨씬 더 화려해요. 겉으로 보면 진짜 아름다운 진짜 꽃처럼 보이고요. 오히려 생화가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조화와 생화 같이 두면은요, 그만큼 조화가 화려하고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여러분, 조화는요 냄새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화는요 가까이 가서 맡아보면 향기가 있어요, 없어요? 향기가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향기를 맡아보면 안다는 거예요. 향기를 맡아보면 가짜 그리스도인은 겉은 화려하고 경건해 보이고 그렇지만 들어가서 보면 냄새가 나지 않아. 어떤 냄새가?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좀 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에게는 좀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냄새가 풍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일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짜가 되지 마시고요,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들이 다 사랑한다 사랑에 대한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나 사랑에도 진짜 사랑이 있고 가짜 사랑이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사랑하고 누군가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삶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하고 헌신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아무런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아무런 자기 삶을 내어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사랑인가요? 아니죠. 그건 거짓 사랑이죠. 자, 이 땅의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희생해요, 희생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는 거 보면은, 저도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보니까, 자녀를 키우기 전에는 몰랐는데 자녀를 키워보니까 부모의 마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자체가 벌써 희생에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 할렐루야. 물질을 써도 아깝지 않고 내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저만 그래요? 저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소중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남편의 자리 제가 대신할 수 있나요? 대신할 수가 없어. 죄송하지만 제가 대신 가서 남편이 되어줄 수가 없고요, 어떤 이가 대신 가서 아내가 되어줄 수 없어요. 내 가정의 행복은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돼. 할렐루야. 어디서 이 놀라운 소리가 막 들려오네요.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전영호 권사님이 이렇게 새벽에 일찍 오셔서 성에 참여한 모습을 또 보게 됐네요. 그래요.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희생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희생이 결국은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가정을 위해 뭘 못하겠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가정 안에서 자존심 싸움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그까지 자존심 하나 못 버리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정도를 못 버리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모든 희망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직도 십자가가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를 통하여 체험하지 못한 영거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십자가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나는 뭘 자랑한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네. 십자가가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희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든 희생하게 돼 있어요. 갈릴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참 감동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산책을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참 감동이 된다. 어떤 경우는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참 감동적으로 기도에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분이 저런 상황인데 저런 상황에서도 새벽을 깨우면서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 돼요. 기도의 헌신이고 기도의 희생이에요. 할렐루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강도의 구려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강도의 구렬이 되고 우리 가정이 강도의 구렬이 되고 우리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강도의 구렬이 됐다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사라지면 그 순간에 교회는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에 몰려오고 제물을 팔기에 와요 그 성전 뜰 안에 구름대처럼 모여 있어도 그것이 허물어져야 하는 강도의 구렬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의 기도가 더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보면 정말 봉사의 헌신이에요. 참 저분이 몸도 불편한데 저렇게 어디 봉사하고 헌신할 때 보면 꼭 나와서 그렇게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불편하고 어떨 때 제 마음에 저분은 좀 이렇게 집에서 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 안에 드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헌신적으로 기쁨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갈릴리 교회는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매주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면 감동이 돼요. 저것이 누군가가 강제로 저분에게 사례를 주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마음이 내 교회 할렐루야 이 갈릴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형편도 어려운데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이게 11조와 이렇게 물질로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감동이 되고요. 또 그런 분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목사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무엇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하여 우리는 희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역사는 그 희생 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게 되면 그 희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희생 때문에 그 자녀가 바로 세워지게 되고요.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희생하면 그 희생이 어떠냐면 그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가족 이 카카오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모두 사랑해. 그리고 딱 문자를 하면 애들이 쫙 달고 집사람하고 딱 달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갑자기 제가 행복하다 그러니까 얼굴이 굳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행복해야죠. 제 가정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해지고 그죠. 제가 맨날 불행하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자녀하고 원수처럼 살아가고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갖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저희 가정이 행복한 거는요
사역이에요, 사역. 가정사역이라 그래요. 목회자들이 가정사역에 실패하면 목회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사역에 승리해야 돼. 그게 여러분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너무 사모님밖에 몰라, 아이들밖에 몰라. 그럼 제가 그래야죠. 할렐루야. 괜히 사모님 외에 다른 사람을 품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괜히 시샘하지 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화목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돼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는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리 없이 주님처럼 향기로운 제물이 될 때, 그때 이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없는 편하고 안락한 신앙생활, 요즘 많은 이들이 이렇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유혹하는 그런 이들이 또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짓된 복음에 제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편안함의 배신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자꾸 편안한 것만 여러분이 추구한다고 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의 몸은요, 다 망가져 버리고 말 거예요. 내가 좀 걷는 거 불편하니까 최대한 하루에 걷지 않아요. 한 걸음도 안 걸으려고 그래요. 엘리베이터 타고 자동차 타고, 그리고 절대 산책도 하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그리고 가서 안락한 소파에 누워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처음은 편하고 좋지만 결국은 그 편안함의 배신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6개월, 1년 지나면요, 몸은 다 망가져 버리고요. 할렐루야. 건강하게 살고 싶으세요?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일부러라도 하루에 10,000보씩 걸으시고, 할렐루야, 거기서 더 할 수 있으면 땀나도록 여러분들이 한 20분 정도는 좀 달리기도 하고요,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몸이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의 이 문명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편하게. 그래서 요즘은 리모트 컨트롤도 이거 작동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귀찮으니까 말로 하잖아요. 말로 이렇게 해줘,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줘.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편한 게 있네, 물질을 쓰면서 그 편한 걸 선택하세요. 계속 그렇게 편하게 살아보세요. 편하게 얼마 있지 않아서 잠들게 될 겁니다. 움직여야 돼요. 불편하게 움직여야 몸이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생활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해, 아무 부담 없이, 아무런 희생도 없이, 아무런 헌신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섬길 때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십자가,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죽음의 길인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될 때 60배, 100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희생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는 우리 중에 누구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가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